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선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지난주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명들을 좀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교리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요, 메네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태가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의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거한다 라는 것은 영구적인 주소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거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더 좋아 보이고 저 집에 있는 이런저런 물건이나 장식장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자꾸 이사 가고 싶어요.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집이야. 거기에 아예 뿌리를 박아야 돼 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는 것을 가리켜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 4절 이런 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그의 안에 계속 거하라 라는 요한의 권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 하나로 묶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뿌리내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과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룩해지는 것, 즉 성화라고 불렀어요. 이제 성화가 뭔지 좀 더 살펴봅시다. 이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이 성화, 뭐 거룩해진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에 주목하기 쉬워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데이비드 폴리슨도 그것을 이제 지적하거든요. 근데 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과 멀어지고 종교적이 되며 평범한 일상에서 분리되어 고상한 것을 쫓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또 이렇게도 말해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엄숙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만 인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홀리하다 이렇게 말하나요? 이 폴리슨이 말하는 것처럼 뭐 기도할 때 목소리 쫙 깔고 엄청 엄숙한 목소리로 온갖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말의 시작과 끝에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홀리한데? 약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나요? 뭐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난 매일 뭐 기도했다. 또는 내 일요일마다 혹은 그 이상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많은 봉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다 공통점이 뭐예요? 외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을 읽게 하는 거, 또 이제 뭐 상반기 안에 기도에 대한 이제 특강도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이런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선행마저도 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좋은 행위들을 이용해서 우상과 온갖 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외적인 좋은 행동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거나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뭐 야고보서나 성경 곳곳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려 한다면 마치 그것은 그러니까 뿌리만 빼고 나무의 모든 곳에 물을 주면서 자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데인 오틀런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어떤 외적 행동의 개선, 지적인 발전, 감각적인 경험이 아닌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복음의 언어에서도 반더스헬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에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성화는 가정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사랑과 인정을 구원으로 여기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남편이심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더 믿는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는 직장 상사의 평가, 직업적 성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삶에서 나의 가치, 나의 존귀함은 나를 위해 순종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사실을 더 믿는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나 자신, 내 실력, 내 성품, 내 성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성취를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그 예수님을 더 믿어가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화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즉 삶에서 경제생활, 성생활, 직장생활을 더 지혜롭게 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더 좋은 친구, 더 나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더 통찰력이 있어지고 더 신중하면서도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동시에 더 현실성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와 필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더 깊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의 권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더 그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해요. 좀 더 교리적인 문장으로 말해보자면, 칭의와 양자됨이 우리의 성화의 동기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칭이라는 말은 인정받다,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매일 인정받기 위한 발버둥으로 가득 차 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충분하기 위해 커트라인 안에 들어야 돼요.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자격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 심지어 그 면접에 어울리는 얼굴로 요즘 이제 수술도 한다 그러죠. 그런 성형수술, 스터디도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충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3문이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나 성취가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값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서창희 목사님의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에서 이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복구하는데 인생을 쓰지 않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내 과거,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아쉽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복구하고 그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쓴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이 목사님의 후배가 20대 중반이 넘어서도, 그러니까 20대 중반이 넘어서면 수능을 본 지 이제 5, 6년이 막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능 시험을 볼 때 틀렸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 영역에서 틀렸던 그 문제 때문에, 외국어 영역에서 틀렸던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한 중에 자랐다고요. 직장인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오직 돈 벌 생각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자신의 힘으로 자기 집안을 재정적으로 복구시키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거나 실패했던 행위를 기준으로 스스로의 삶을 충분하지 않은지, 인정받을 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계속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칭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학력을 복구하기 전에는 충분한 상태가 아니고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 행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이 사람한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은 여러분 어떠냐면 자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에 얽매이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과 깊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더 깊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더욱더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어서 칭의에 이어서 양자되면 뭐죠?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칭의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진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입양은 뭐냐면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칭의, 양자됨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가 같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가라는 교리예요. 전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하다, 아니면 떠안다라는 뜻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전가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떠안으세요. 여기에 내 삶에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또 전가됩니다.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모두 나의 자격, 내가 행한 일로 간주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순종하셨기에 나도 이미 순종한 사람처럼 대우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도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양자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자신의 명예와 체면,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뒤에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인 오틀런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무죄 선고에서 벗어나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또 폴리슨도 이렇게 말해요.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칭의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우리 성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죄다.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태도는 성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가장 만성적이고 뿌리 깊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성경이 온 힘을 쓰라 할 때
우리가 모든 힘을 써야 할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더 그분께 깊어지는 것,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더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내가 더 성화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더 지배되는 거예요. 아까 폴리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야. 뭐 봉사를 하는 것, 혹은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는다는 그 행위를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의 칭의를 기억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그것이 더 우리를 깊어져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칭의와 입양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 우리의 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면서 예수님의 자격과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뀐 과거를 기억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해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를 바꿔주셨어요. 또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미래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교회는요, 온갖 비난과 핍박의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산 소망이 있었어요. 텅 비어있고 헛된 죽은 소망이 아니라. 무엇이 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산 소망이었어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또 그분과 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분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안전과 행복,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해지게 할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부활에 대한 희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좋은 이웃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4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떠올려 본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요, 죽임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완전 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진 도시라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막 범죄도 엄청 일어나고 막 자연재해까지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여러 시급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제시했고, 이로써 그레코 로만 도시인의 삶을 재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노숙자와 빈민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구제뿐 아니라 희망도 제공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미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신착자와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즉각적 애적 관계의 토대를 제공했다.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신개념의 확장된 가족을 제공했어. 교회 공동체. 폭력적인 인종 분쟁으로 갈갈이 찢겨진 도시에서 기독교는 사회 응집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했어. 그리고 역병, 화재, 지진과 마주한 도시에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은 그레코 로만 도시의 삶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문화였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본 게 뭐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역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요, 역병이 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요. 나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내가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들 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이 도시를, 새로운 문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장래의 은혜는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우리에게 그의 안에 계속 거하라고 요청해요. 우리에게 더 성숙해지라고 권면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뿌리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 우리의 칭의와 양자됨을 기억하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에 관한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면 영혼은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이 일단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매료되면 정복되고 압도되어 그분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가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언급했던 칭의, 양자됨, 우리가 장래에 받게 될 모든 은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은혜를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모두 끊임없이 기억합시다. 무언가 해야 내가 더 거룩해지고 무언가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이 된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우리 헛된 믿음에서 돌이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시다. 칭의, 입양, 우리 앞에 주어질 장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갈 것을 더욱 확신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합시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